은혜를 많이 받은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예, 그 가늠한 여인이 너무나 억울하게 함정에 빠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놀라우신 그 능력을 행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투나 죽겠어. 보니까 말이야, 자기들이 그 신봉하는 특별한 그 방법대로 안 하고 그래야 그분을 막 추앙하고 이렇게 모실 건데 자기들하고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옷을 보면 세리요하고 친구하고 죄인들하고 친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식일도 뭐 안 지키는 것 같고 율법도 안 지키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괴계를 써서 책을 잡으려고 이제 가늠하던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잡아왔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게 펼쳐져 나가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들은 돌을 가지고 쳐 죽여야 그들의 법이에요. 법.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를 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는데 이제 그 아들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제 가늠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치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곧 바로 법입니다. 법. 왜 법이냐 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생명의 법이 그게 들어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구원의 지혜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네.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영혼을 구원받는 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거기에서도 제일 중심으로 에키스로 딱 들어가면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심과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결정체예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이에요. 아멘. 그 영광을 이제 짊어지고 나아가죠. 그 뒤에 결과가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들 보고 보여주시는 그 결과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복 준다가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다 전부 다 나타내시고 난 이후에 이대로 하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1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만 참고를 좀 하고 죄송합니다. 찬양에 너무 이쪽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니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빛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가늠한 여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반응은 다른 데서 나와요. 오늘 19절에 보면은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누구한테 세상의 빛이라 하느냐?
생명의 빛을 얻는다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고 내 아버지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아버지를 찾느냐?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를 알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입니다. 그게 비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생명의 빛은 바로 아들 예수가 누구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여인은 누굽니까? 여인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앞에 그 뺏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보고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곧장 조금 있다가 그냥 말씀하셨죠, 그죠? 물을 떠서 아구에 가득 부어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 제자들은 나중에 다 보고 나서 믿었더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죠?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관계로서 다 열려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하고 우리의 중간에서 관계가 열려지는 것은 믿음의 관계로서 다 열려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그거에 바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모르면은 계속 허공을 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특별하게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낸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대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다.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아들인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느냐?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삼위 중에서 하나도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면,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되지는 그 비밀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한 성경을 한 1000독이나 하면은 뭐 잘 알아들을까요? 아니죠.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만 이게 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성령의 역사하셔야만이 이게 깨달아진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갖다가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접할 때는 성령을 초청해야 되는데 이 성령을 초청하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냥 오십니까? 절대로 그냥 안 오시거든요. 어느 때 오십니까? 회개할 때 오십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회개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한 이후에 거룩해지면은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밖에서 임할 때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실 때하고는 다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바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은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참 우리는 참 복이 많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어떤 길인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거 말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정확한 그 길을 설명해 주십니다. 지혜라 하면은 뭡니까?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어디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혜가 그냥 뭐 사람의 뭐 생각하거나 이런 지혜가 아니고 바로 인격적인 그분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 번째 그 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참 지혜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모든 성경이 조명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막 열심히 하면 성경을 읽고 막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뭐가 나가나 길이 어떤 길이 열리는 오직 예수가 나와요. 오직 예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딱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비밀로서 우리에게 가지고 온 선물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나가면은 주님 관계가 열려지는 것이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삼일체 이름인데 그 삼일체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제사함입니다. 제사함.
알겠습니까? 네. 이 제3의 비밀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연조가 올라가면 나중에는 복으로 막 올라가요. 복으로 막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면 사랑으로 나가고 회개는 안 해요. 그냥. 극히 작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나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심령이 가난 자 팔복을 탁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천국이다.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여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천국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상이 가득하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갖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분량이 많아지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가 비밀인데 회개를 많이 하면은 우리 안에는 100촉짜리 다마를 하나 캤어. 말씀 하나 회개했다. 그럼 두 개 말씀을 하면은 두 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100일동 두 개 캔 거예요. 회개된 말씀이 1000 말씀이 있으면은 얼마나 받겠습니까? 바닷가 고깃배들이 불을 갖다가 오징어 잡으려고 뭐 잡으려고 하니까 불을 확 대낮같이 켜놔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개의 분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넓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된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회개되지 아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방법대로만 하면은 우리는 만사형통이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를 잘 살펴보면 돼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우리 성령 봉사회를 갖다가 부흥시키려고 하면은 대표회장님하고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그래도 좀 대표격에 있는 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5장 말씀 드려야 돼요. 그가 육체에 있을 때 심히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안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다. 무엇을 허락하셨냐? 9절에 보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허락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살리는 것, 성도를 살리는 것은 목사가 우리 돼. 예수님 앞에서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십자가 제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그 막 끌려가는 그 하니까 여인들이 막 울어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울어라.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의 영을 물로 빨래를 짜가지고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갖다 뽑아낼 때는 애통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영기도라고 합니다. 영기도. 영기도가 바로 짜내는 거예요. 자기 영을 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영기도를 하면은 빨리 응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결혼했습니까? 아이가 막 자제를 질듯이 막 울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오케이. 그죠? 이것저것 안 따집니다.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주려 하는데 뭔가 그리적거려서 찝찝한 거야. 이 줘야 될 거 말이야. 줘야 될 거. 이럴 때에 진짜 애통해서 물어보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기도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도로 아들의 영을 부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 그 부르짖음이 있으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그분은 꼼짝 못한답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사랑이 많으셔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다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안 풀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음란입니다. 음란. 여자나 남자나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 간음죄는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에스겔서 24장 13절에 이렇게 봤어요.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용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내가 품은 이 진노를 이거를 풀기 전에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음란입니다. 무엇이 음란인가요? 성경에는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음란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 그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오늘날 얼마나 미혹들이 많습니까? 그죠? 너무나 많아요. 내가 뭐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잠시라도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막 그냥 차가 먹는 것들이. 왜? 전에는 이것저것 해도 표도 안 났는데 이 여기 맑아질수록 이게 더 잘 보이네. 더 잘 보이네. 예, 분별이 더 많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더 거룩하고 나가야 돼.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지고 회개로 플러스 알파로 나가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으로 나가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방법은 지금 말씀을 쫙 드리죠, 그죠? 예, 몇 가지밖에 간단합니다, 이거. 정말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떤 300을 같은 그런 신앙의 경륜을 갖다 가져왔더라도 그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비밀 이거하고 업그레이드만 딱 시키면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고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사도들이 전했는데 로마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 복음이 아무데도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없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딱 그리스도 제거한 그 부분만 복음이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하시겠죠, 그죠?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돼. 야, 너 모른다. 네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보아라. 내 마지막 때 너가 시인 안 한다. 너 모른다. 그게 무슨 관계냐면 주님의 뜻하고 관계 있다는 거야.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지막에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 그러면 뜻이 뭡니까? 뭐 많겠지만은 그러면 뜻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함축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제3마다 이게 뜻이에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고 해라. 그게 사랑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40일 금식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예? 그들을 진정한 품고 먹을 것 입힐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헌물이다. 헌물. 우리의 모든 휴거의 결박을 푸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11조가 아닙니다. 11조와 헌물이다. 마태복음 23장 23절. 11조와 헌물이에요. 헌물. 헌물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헌물은 뭐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라 일. 오늘 우리 목사님 일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세례받는 하나의 형상 바꾸기거든요. 형상을 바꾸는 일인데 우리가 그 형상을 바꾸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나가는 것인데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사랑의 결정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몸에 보이는 이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 영적인 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갖다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제 멋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낭패 봐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손길이 탁 닿으면 이 뭐 완전히 회복이 돼버리거든. 그때 너 하나님 만났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접점, 그게 그 초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감각을 안 잃어버리고 받은 복을 내가 세보하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의 관계가 지속돼야 됩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이 신앙이 언제 어느새 연기같이 들어와서 마음이 이상하게 자꾸 삭막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열어가십시오. 주님은 어떤 분이라? 사랑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그 뭐냐? 너희들도 나처럼 해라. 바울도 나처럼 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자입니다. 예. 예수님은 실제로 몸으로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몸으로 다 나타냈어요. 십자가까지 몸으로 다 했어.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희생 제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죠? 자기가 죽을 때 마귀를 함께 달아서 완전히 못 박아버립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와 죄를 못 박아야 돼요. 우리의 자아 속에는 아직까지 변화받지 못했던 지나왔던 세월들의 그 자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그 자아가 내가 회개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유,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올 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막, 얼마나 내 회개를 많이 했는데, 또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데, 8년이 그랬어, 8년. 왜? 거기서 놓쳤거든, 그래서. 예. 그 회개가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의 시켜주시는 그 회개의 방법이 다 있더라니까. 그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텍스트가 뭐냐면 사복음서예요. 특별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에요. 바울 서신은 참고서, 다윗의 신명도 참고서, 잠언서 이런 거. 그 비밀들이 다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텍스트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들,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해서 따라가 나가면서 바뀌어지는 그 단계들, 이런 단계들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의 모든 것을 그 말씀하고 접촉시켜야 돼요. 그게 미혹되는 것들을 내가 자꾸만 바꿔야 됩니다. 자,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했는데 생명의 빛이 뭔가요? 예? 내 말이라는 내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야 뭐 말씀은 그 로마서에 해놨죠.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그냥 합니까? 주님 말씀 들었는데 진리가 그냥 하지요? 성령을 통하여야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자유하고 얻는 그 성령 맞는 쪽으로 나가는데 그래 하려니까 앞에 제3들이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3이 그리스도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그리스도를 같이 배웠던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노인분들을 케어하면서 막 케어를 갖다가 막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친정엄마, 시어머니까지 저 사랑으로 막 빨고 닦고 이런 사랑으로 막 하더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그리스도는 제3의 비밀입니다. 제3 빠진 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빼버리면 그 복음이에요?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제3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 일이 생깁니다. 하늘의 미랄의 떡이 땅에 떨어져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그 진리의 그 생명의 빛의 말씀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보면 안에 하나님의 형상하고 제3하고 관계 있어요. 그것을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걸 전부 다 해결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키포인트를 핵심을 갖다 주셨는데 내가 그거 모르고 살아가네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잘못된 말씀을 들었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앞에 거 배우기 전혀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단계 오지, 그죠? 반드시 필요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의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이 단계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기독교 120년이 됐는데 우리 한국에 그게 그 다음 단계를 못 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끝나버린 거야.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나가라는데 이름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름에 비밀. 그리스도 예수로 나가니까 누가 나타나요? 주가 나타나요. 주가 나타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그 이름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10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죄 짐을 지신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관계에서 내가 복 받으려면 주님 관계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거 아니고 테스트 해보고 고개 너머에 딱 숨겨놔서 보물찾기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이 없는 그 영성과 이 모든 이런 것들은 없어요. 반드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바울이 은혜 받았다고 그냥 갔나요? 강야에 들어가서 얼마나 애통하고 울었겠습니까? 스데반 생각이 나서 울었을 거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것도 울었을 거고 자기 오해했다는 율법의 신봉자였던 그는 자기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뼈아프게 했었거든요. 그 비밀들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사도들한테 가서 전구도 안 해. 자기 자랑 내버려 잡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이방인들한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성품은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으로 나가는 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더지가 올라오면은 그냥 두드려야죠. 그죠? 우리 안에는 실세 끝없이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올라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도. 하나님께서 이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생각으로 뭐 이상한 환경이 열리고 올라오는 거. 어디까지 말로 좋았던 남편인데 지금은 꼴보기 싫어. 이런 것들이 왜 올라올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룽지를 끓여가 물을 해가지고 나중에 먹을 때 물 한 시간에 그다 마시면 누룽지입니까? 물입니까? 물이지요. 싹 쳤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룽지 되지요. 우리 안에도 처음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막 돼 있다가 내가 하나님 된 것 같아. 신령해서 전부 다 도통인 것 같아. 그렇다라 하나님 좀 있으면 드디어 훈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나의 불순물을 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10편, 50편, 2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나요? 내가 너희들한테 차례대로 보내리라. 너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이상하게 불의 밤들이 생기면은 그거 너 회개의 제목으로 삼아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열 가지 한꺼번에 팍 쏟고 자빠질 때까지 내가 몰리나가실 거예요. 하나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 공부하고 나면 또 한 개. 그러니까 감사만 하고 계속 하면은 이게 통과가 된다. 저는 그거를 못 해가지고 원불평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던지 제법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깨닫는 훈련을 얼마나 하나님이 집요하게 시키시는지 고난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십자가의 고통제는 그 고난은 영광이지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거 진짜 고난입니다. 이거 진짜. 이걸 오래 받아보세요. 완전히 막 사람이 피폐죠. 그 나중에 이제 이만큼 선것도 이제 그런 경계를 지나고 와서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경륜은 하나님의 모든 그 경륜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그 경륜이 그 경건의 비밀이거든요. 경건의 비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영으로 어렵다 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올려오심 받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생 그게 우리한테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그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진짜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렇게 숙지도 해야 되지만은 이거를 실제로 내 가정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오늘 이런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과정을 그대로 해서 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의 길을 가게 된대요. 새로운 피조물의 길을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유함으로 나간다. 이때부터는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들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갖다가 내가 영향력으로 내가 받아가지고 이거를 소화해내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고 그죠?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으로 자꾸만 나가야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대. 우리 기독교가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걸 잘 아시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너희들이 믿으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영광은 아까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죠? 그 영광을 지고 나니까 소망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죠? 예. 그 과정을 겪고 지나가는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 안에 그런 은혜가 그 독생자 안에는 다 들어있더라. 세례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해야 되고 부해되고 자기는 낮아져야 되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우리 독생자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나부터 고쳐져야 남을 고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예, 세상의 이웃으로 예, 그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예, 증거되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얻는 그 소망이 그 비밀을 알게 돼요. 그죠? 예.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먼저 믿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그 단계가 두 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힘입은 것이 뭐냐면은 자꾸만 보충 설명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신 것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거를 왜 이름을 이상하게 헷갈리게 자꾸 이름 바꿔놨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귀중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시간 다 됐죠. 네. 거듭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마지막 통과를 못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내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게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성을 뽑아버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은 수건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수건으로 덮여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자꾸만 그리스도를 발견치 못하는 그 일들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회개를 들어가면은 이게 벗겨지고 나면은 참인지 참이 아닌지 이거 다 느끼고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대로 그러나 저희 만이 왕과의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수건을 벗기는 방법이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된다. 그래야면은 우리를 괴롭혀 오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우리 딱 보고 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새롭게 되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는 것이라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제3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그 초점은 회개에 초점을 맞추신 거랍니다. 그래 하면은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다 알게 돼 있어요. 다음 단계는 저절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단계고, 내가 먼저 해야 될 단계는 제3의 비밀 가운데서 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린 거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참 이 왕산 밑에 임마누엘 기도원, 왕산 기도원 이곳에 다시 와서 마음껏 좀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진짜 참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부흥사 우리 운동 복음화 민족 본부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 쓰임받는 거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통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거를 바울처럼 배설물같이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이거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은 1시간 설교하고 나면 1시간 기도해요. 말씀과 기도가 빠져나오면 위에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만 오늘 설명을 드리고 가니까, 이제 직접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여자 목사를 차를 타고 내가 운반하면서 3시간 타고 내려오면서 그 말씀을 갖다가 나름대로 딱 줬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해외가 바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고 잘했어.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서 바로 제3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었던 말씀 녹음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